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1면, 1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면, 12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1면, 1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족한 뿜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던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3세이십니다. 어느 기자가 교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행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100세를 사셨는데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이 정신적인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그런데 다 겪어보니까 정신적인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돈을 많이 얻은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중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자기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을 다 불행한데 나만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안 와닿기도 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00세가 넘으신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도망을 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같은 소그룹에 속해 있는 교우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옆자리에 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예배 때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학교에서 옆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행복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기도 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담벼락과 트럭 사이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뒤로 오면 황당한 것이고 앞으로 가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둡고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 물론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잃었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많이 근심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아버지에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몽둥이로 쳐서 아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썩 나가라.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망나니 같지만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만약 몽둥이를 쳐서 이 아들을 내쫓으면 이 아들이 회개했을 때 돌아올 곳이 없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유산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마음이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일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짓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온천 나를 버리고라도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정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대속 제물을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패역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셔서 친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가셔서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감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 병정이요, 빌라도요, 유대인이요, 가룟 유다요, 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감자들이 그럼 누구입니까?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감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니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그 복음을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는 뒤돌아볼 것 같지 않은 아들인데, 배은망덕한 아들, 호적을 파도 몇 번을 파냈을 그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가서 그를 맞아줍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녀된 복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아들의 지위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기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만나는 친구 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이웃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무심히 지나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선하고 인품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율법적인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분을 다 판단하고 우리 교회에는 진정한 교인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도 아니야,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집사님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이 여자아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병문안 가서
병문안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 펑펑 그 자리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대학이 갈 때가 되어서 자신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가 안 되면 세상에 누가 목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학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학비를 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신학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고 따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못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학비를 안 대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습니까? 이렇게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방황을 하다가 자신이 교만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면 정말 무서운 목사가,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신학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서 역사를,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해야, 그래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의도하지 않게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불타오르는 감격으로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감격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 축제를 하자고 그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12월 25일로 날짜를 처음에 잡았는데 근데 12월 25일은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12월 18일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세미나를 하셨던 그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한참 동안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세미나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전화기로 정말 저에게 막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할 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왜 교회 간판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 기간을 단 하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30일 주일부터 12월 18일 주일까지 8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단 한 차례 오셨다가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8주 동안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나가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좀 많이 바빴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마켓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겠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나가서 전도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로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우리 교회로, 우리 교구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분을 통해서 꼭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받으시는 분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전도를 전하는 내 안에도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언제나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어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다면 탕자 아들이 누렸던 그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여야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온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결단이 일어난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전도 축제 기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야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스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옆에 앉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삶을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단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목 디스크가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유혹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